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산을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독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성경이 진짜로 나와요. 창세기에. 내가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지? 어떻게 하는 짓이 모든 게 악한 짓만 한다.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마음에 악한 짓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셔. 한탄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비통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결단을 하셨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내가 지은 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새들, 모든 코로 호흡하는 것들을 내가 물로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없을 무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리셋을 새로 하신 거야. 재부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방주를 하나 만들 거다. 방주를 만들어서 높이 아파트 5층짜리에 가로 넓이 얼마에, 너비 얼마에, 길이 얼마에, 이렇게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씨앗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의 씨앗. 이해됐어요? 그 씨앗이 인간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동물,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거, 새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누구죠? 노아.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노아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기했어요. 노아야, 너가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어서 내가 보내는 것들을, 동물들을, 새들을 이리 집어넣어라. 암수 한 쌍씩 보냈잖아. 그죠? 그 씨앗들을 보냈단 말이야. 나머지는 이제 이 방주 바깥에 있는 거 물로 다 홍수 나서 다 전멸시켰잖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야, 너하고 네 가족들, 노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짝꿍들까지 해갖고 총 8명이 나중에 방주에 타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죠? 그 아들 셋을 노아 낳았을 때 나이가 500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의 나이가, 노아 나이가 600살이었어. 자,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린 거야? 방주 만드는 게 100년 가까이가 걸렸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보세요. 노아 아니면 여러 사람 시켜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짧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10년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나이에 그 10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노아가 하니까 그 아들들도 따라서 같이 이걸 방주를 만들었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게 하셨을까요?
프레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고페르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서, 나무가 있으면 잘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 역청 칠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10살이던 사람이, 저 아저씨 아직도 나무 자르고 저거 이러고 있네? 그지? 저 아들까지 셋이, 저 사람들은 뭐지? 10살인 애가 아저씨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저씨가, 나 지금 이거 나무 잘라갖고 나무 상자 너 놓으라고 만든다.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인.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방주 다 만든 다음에 니네 홍수해가지고서 나머지 다 전멸시킬 거야. 코로 숨 쉬는 것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노아가 나만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겠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심판한다고 하나님 얘기했잖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심판할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열로 들어오세요. 이 방주의 크기가 이렇게 동물들 다 집어넣어도 먹을 걸 다 집어넣어도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10살짜리가 70살이 돼서 그러면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래서 저것들 미쳤는가 봐. 이러고 신경 썼을까 안 쓸까? 아유 저거 뭐 그냥 그냥 저러나 보다 이러지. 심판이 언제 와? 또 80살이 됐어. 90살이 됐어. 그래도 심판은 안 와. 홍수가 안 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가족들을 보고 미쳤다 그랬겠지. 정말 미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 당시에도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갖고 노아가 전파를 했어. 심판이 곧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안 믿었잖아.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 오고 나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게 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계시록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조건 신약 처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5번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5번 무조건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제 또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또 신약도 5번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줘야 돼. 그래야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을 지금 싸우는 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이거 읽지 않으면은 전도사가 맨날 맨날 그냥 심판이고 맨날 휴거고 맨날 재림 얘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을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방주 안에 몇만 명이 탈 수 있는 그 시설이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 이전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 때 우리가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 악을 먹은 거야. 악을 먹은 거야. 그래서 악한 거야.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노아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심판을 했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아까 방주에서 하나님이 씨앗을 골랐죠.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서 완전한 자, 의로운 자 누구를? 노아를. 노아가 완전한 자 의인이니까 그 자식들도 교육을 잘 받았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총 8명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대륙으로 뻗어나갔잖아. 나중에 셈함, 야벳의 그 조상에 대해서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뻗어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악한 자들은 저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물리쳤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선하니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근데 보세요.
요거 지나서 한 몇백 년 지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어. 교만.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갖고 어떻게 했어?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겠다고 한 거잖아. 갖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우리들 말을 다 어떻게 했어? 다 다른 나라 말 쓰도록 틀어뜨렸잖아. 그러면 이 사건이 있으면 또 그냥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불가유황으로 이것도 멸망시켰잖아. 하나님께서. 응? 이거는 전 지구적 그 심판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지적 심판인 거야. 지역.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악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물이 됐잖아. 십자가가 왔잖아. 이해됐어요? 십자가로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몸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 부활하고 승천했지. 왜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건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거지만 부활하고 승천한 건 왜 그런 거야? 이 땅에 뭘 주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이해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잖아. 이해됐어요? 보세요. 성령을 그러면 왜 줬어? 예수 믿는 자들한테 성령을 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줘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면 성령을 받죠. 그럼 성령을 왜 줘? 왜? 보세요. 지금 노아 때 물로 다 심판해도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몸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러고 오신 거야. 왜? 죄와 악을 우리는 못 이겨. 이 죄성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야,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한테 항상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막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옷 하나 입을 때도 넥타이 하나 고를 때도 성령님 오늘 저는 잠바 입고 싶은데 성령님 뭐가 좋을까요? 부터 해서 시끌끌한 걸 다 성령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 이해됐어요? 지금은 성령하고 나하고 다른 거에 묻지만 성령님한테 계속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계약 맺을 때, 고객 만나러 갈 때도 성령님한테 항상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듣죠? 뭘로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한다 그래서 귀로 시우야 A를 선택해라 B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건 귀신이야. 마음으로 떠올려 준단 말이야. 양심과 마음에 떠올려 준단 말이야. 어떤 직감과 영감으로 떠올려 준다 그랬지. 마음으로 떠올려줘. 직감과 영감과 양심으로. 이해됐어요? 계속 여러분은 성령님한테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심판이 이제 뭐가 남았어?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불심판이 남았어. 지금 이거는 물심판을 했잖아. 불심판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했던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 8장, 9장, 11장, 16장에 나오는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요한계시록 가서 읽어봐요. 알겠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이 불심판이야. 7년 동안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와 또 뭐라 그랬어? 전쟁, 엄청난 전쟁. 못 산다 그랬죠. 이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 노아는 방주로 이주시켰잖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이리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안 들어갔잖아. 회개 안 했잖아. 믿지를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때 7년 대환란 때 요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 지금이 그 시대로, 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회개 기도. 계속 회개 기도 해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불심판 끝나고 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 생명책, 행동의 책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까지 부활해갖고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이거 남았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심판이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 증상. 그러면 노아의 때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뭐 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서는 홍수가 날 때까지, 다 진멸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랬어.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게 물심판, 홍수심판, 노아가 얘기했던 거 그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대. 이건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이잖아. 일상생활만 몰두하는 거야. 우린 보세요. 하루 24시간이야. 그러면 잠자는 시간 8시간 빼요. 빼면 16시간 남죠. 일하는 시간 8시간인데 출퇴근 2시간 하면 10시간. 뭐 여기에서 잔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상 그럼 나머지 남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야. 이 6시간 때 우리는 모임도 하고, 사람들 만나 밥도 먹고, 또 뭐해? 공부도 하고, 또 뭐해? 자기 개발한다고 책도 읽고, 여러 개를 해. 그리고서는 뭐 세미나도 갔다 오고 막 그래. 몸은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와. 집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평균은 몇 시예요? 9시 넘어서 10시, 11시 이때쯤 들어와. 들어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성경 읽어. 녹초가 된 몸에서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 그리고 자. 시간을 여러분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면은 맨날 종종거리고 사는 거야. 지금 시대는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어떤 세팅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시기가. 알겠어요? 이 시기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웬만하면은 우리가 잠 안 잘 수 없잖아. 자고 일 안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고 나머지는 웬만한 것들은 다 생략할 건 생략하면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제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일터, 그 다음에 집,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이거 외에는 많이 나돌아다니면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일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그리고 이 일상생활에 다른 거에 몰입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맨날 일하고 맨날 약속 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시대를 분별이 안 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시간을 재분배하세요. 세팅하세요. 시간을 새롭게 세팅하세요. 재부팅하십시오. 새롭게 하세요. 자, 롯의 때라 그랬어. 여기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롯의 때.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지. 그죠? 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고 있는데 이 하란이 죽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 놓은 게 롯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데 없는 롯을 데리고 다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니까 롯을 데리고 다니니까 롯도 축복을 같이 받았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롯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유가 너무 많아졌대. 재산이 너무 많아졌대. 그래서 이제 갈라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딱 쳐다보니까
어디를 택하겠어? 지금 제일 핫한데 강남. 강남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강남 어디야? 어? 어? 소돔. 소돔이 딱 보이는 거야. 자, 이리 갈래요. 갔어. 자,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잖아. 아까 블루 심판한데. 여기는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도시의 대명사야. 성적으로 타락한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롯이 어느 날 그 소돔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건장한 남자 둘이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롯이 이 당시에는 이 자기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 나그네가 들어오면 융숭하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대접하는 게 그게 그 관례였어요. 그래가지고서 롯이 이 두 사람 보고 자,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아니야, 나 길거리에서 잘 거야.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자면 안 돼요. 왜? 여기 난리 나거든. 여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이게 아주 난리가 아니었거든. 이해되시죠? 롯 그러면 완전히 성적 문화 타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딱 들어갔어. 가서 밥도 먹고 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뺑 둘러싼 거야.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둘러싸갖고 롯한테 어떻게 해? 야, 롯은 여기에 이방인이잖아. 야, 이방인, 야, 빨리 저기 니네 집에 들어간 2명 남자 빨리 야, 내보내! 온 동네 사람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떼거치러 몰려온 거야. 와서 어떻게 했어? 왜 꺼내달라는 거야? 내가 얘네 2명하고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성폭행한다는 거야. 남자들이 떼거지러 와서 이 남자 둘을 성폭행한대.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롯이 나와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가 결혼 안 한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 둘을 내가 줄 테니까 니네 그 딸을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딸을 성폭행하는 데에다 내줄 수가 있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그때 문화는 그랬대. 그래갖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롯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롯을 그냥 팍 밀치니까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그 안에 있던 이 두 사람은 천사였어. 그래가지고 롯을 딱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문을 닫으면서 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했어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눈을 멀게 하고 이 두 사람이 롯한테 말하기를 야, 내가 사실은 천사다. 우리가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완전히 진멸시킬 거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라.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 성 밖으로. 이해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이제 산속 가기 전에 그 옆에 송알 땅이라고 있거든. 송알 땅으로 갔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굴 산속으로 간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9장 12절. 오늘 메시지 받으세요. 롯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야, 너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 자, 이 메시지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우리가 백성이잖아.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 딸, 아들, 형제, 부모, 그죠? 그 가족들도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의 시간이야. 알겠어요? 또 이게 모든 하나님 원리예요. 롯은 아브라함한테 속해 있는 누구였어요? 조카였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살렸는데 롯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롯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거야. 야,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보세요. 롯이 그 두 딸하고 이제 결혼을 남자들이 있었나 봐. 사위라고 표현을 하던데 성경에서는 사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를 멸하신다고 하니 아침에 우리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농담으로 받아들였대. 아까 노아가 어떻게 노아했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전도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성경은 예언이 너무 많아. 그럼 지금까지 성경이 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올 예언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성경 예언 다 이루어졌어. 100%.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쫙 전 세계에 흐트러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 모일 것이다. 나라 다시 생겼잖아. 언제? 1948년도에 나라 이스라엘 국가 만들어졌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아니야. 롯이 이제 사유는 안 쫓아왔잖아. 그래서 누가 쫓아왔어? 누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롯이 머뭇거리니까 아침에 천사가 롯하고 딸 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 그 롯의 와이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성 밖으로 내밀고 빨리 뛰어가라. 빨리 나가라. 성 밖으로 빨리 탈출해라.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뒤 돌아봤지. 누가? 와이프가. 그래서 뭐가 됐어? 소금기둥이 됐어. 자,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 이거 메시지 잘 받으세요. 롯의 때는 성적 타락을 의미한다 그랬어. 이해됐어요? 죄야. 하나님이 주는 지금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죄에서 지금 빨리 떠나라. 아멘? 죄에서 떠나야 돼. 자, 요즘 세상은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봤어요? 같은 직장 내에서 사무실 와이프, 직장 내에서 가정이 있는 남자와 가정이 있는 여자가 또 여기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뭐가 돼? 연인이야, 남편이야? 뭐 또 하나 그런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불륜. 가정이 있는 남자랑 가정이 없는 여자랑 이것도 하나님은 간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부적절한 관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지 나도 몰라. 불륜, 부적절한 관계, 또 동성애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노래방에 가서 잠깐 뭐 술집 가서 이 모든 이런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 어떻게? 죄를 떠나래. 오늘 말씀 선포가 이거야. 이걸 떠나지 않으면 죄의 싹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 안 떠나면 네가 죽는데. 알겠어요? 병들어 죽어. 응? 떠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 줄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알아,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두면 안 돼. 그렇다고 이 사람들 보고 회개해라. 응? 천국이 갖고 왔다. 심판이 갖고 왔다. 얘기하는데 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기도를 해줘. 기도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저 두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관계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기도해줘야 돼. 알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잖아. 이건 영적인 거라 와서 자기가 하나님 회개하고 이 관계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끊어서. 영적인 거라 절대 나 헤어져 안 된다고. 영적인 거야,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롯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죠? 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 그죠?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세팅을 잘 해야 돼. 누구?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뭐야? 이게 뭐야? 말씀하고 뭐 기도,
우리 지금 뭐 해야 돼? 회개 기도. 그 다음에 평일에 일하잖아. 일할 때 어떻게 해? 일할 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 이때는 뭐를 해야 돼? 한나의 기도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 들려 안 들려? 이렇게 기도할 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속으로 일하면서 옆에 누가 있어도 입술로 한나의 기도,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다시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